할렐루야. 벌써 이제 3월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겨울의 느낌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월, 완연한 봄에 꽃이 피고 정말 좋은 계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누구 앞에 내가 지금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또 말의 스타일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행동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그 일반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것이죠. 자,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최신규 목사와 또한 제가 이렇게 탁구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목사님들하고 함께 할 때 그때 이렇게 보면은 탁구의 실력이 이제 조금 비슷비슷한 사람하고 칠 때는 편안하게 탁구를 치게 돼요. 그리고 공격도 막 잘 들어가고. 그런데 훨씬 실력이 높은 고수하고 치면은 내내 잘 되는 것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평소 때는 말도 잘하고 아주 명랑한 사람이 좀 어려운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말을 더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실수도 유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행동을 왜 했지? 내가 아까 그 말을 왜 했지? 막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려운 상대 또 우리가 좀 더 존경해야 될 상대 앞에 있을 때나 또는 우리가 편안한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 앞에 지금 있는 거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들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죠.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점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는 매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예배를 드리죠. 신앙생활하는 게 오래됐으면 오래됐을수록 더 많이 그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찾아오는 그 예배들이라 할지라도 예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를 100번을 드리던 1000번을 드리던 우리는 예배를 할 때마다 심지어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아무도 편안한 식구들끼리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자리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을 먼저 장착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예배 드릴 때 늘 드리는 예배니까 별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어디를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와도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집을 여기서 틀어야 되겠다 여기서 틀어야 되겠다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가잖아요. 집은 예배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마치 무의식적으로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는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항상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발을 삼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발을 삼가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여호수아 5장 15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었으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활활 타면서 점점 나무가 사그라들고 그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또 여호수아 15장 5절에 있었던 그 말씀은 여호수아의 군대장관 앞에 섰을 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신을 벗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할 때 겸손함을 가지고 이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라고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분이세요. 아예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화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우 거룩한 모습, 원래 거룩하시지만 매우 거룩한 모습, 그리고 진지한 모습과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너그러우셔서 우리가 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시 보듬기도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 평신도들도 아마 축도는 다 외울 거예요. 안 했지. 왜 외웁니까? 맨날 들었어. 우리는 매일 해서 익숙해 있는 걸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하여, 오늘 본문 1절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그런데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맨날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습관적인 예배로 모습으로 나와서 앉아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때에 따라서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지 생각도 안 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미 신을 벗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언젠가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겸손하게 드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혹여라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정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호랑대의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또한 그 말씀 앞에 서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재물을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우매한 자. 재물을 드리는 건 언제 드립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헌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렸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매한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우매한 자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겸손하지 않은, 호람대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우매한 자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재물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우매한 상태, 즉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것을 오늘 표현하기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의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천국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즉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래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먹고 잘 즐기다 가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쫓으라고 했어요. 바깥 없는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최상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를 겸손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볼 수 있어요. 자, 비근한 예로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앉아 있을 때 저는 이제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한번 훑어볼 것도 훑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반에 예배 자리에 왔는데 우리 교회 사모임과 동시에 반주자는 항상 여기 보면 9시 반에 여기 도착했으면 9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계속 피아노 치는 모습만 봅니다. 10시에 도착했으면 10시서부터 10시 50분까지 계속 피아노 치는 모습만 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적어도 준비되어 있는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늘 치는 그런 찬양곡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왔을 때는 그 찬양을 계속 연습하고 또 치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예배를 준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송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죠. 예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무매한 자가 재물 드리는 거, 오늘 와서 예배도 드렸고 재물도 드렸으니까 오케이 예배 드렸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죄이기에 겸손히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5편 4절 하반절에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을 했을 때는 막 흥분 상태에 빠져가지고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이 서원 이거 괜히 서원했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서원을 하는 것이 나에게 막 해로울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 앞에 말을 뱉었으면 그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했던 그 서원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는 여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즉흥적이거나 또는 했던 말 또 했던 기도 또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그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서원하는 기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매우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내가 그 기도가 너무 이루어졌으면 좋다 보니까 서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서원을 할 때에는 그냥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막 기도를 깊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마음을 주셨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에.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하면서 소원하는데 물론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소원을 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먼저 깊이 기도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그 입을 열어서 기도한 그 내용들, 특히나 서원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께서 2절에 말미에 너희들은 말을 적게 하라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입다의 맹세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그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장군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너무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도 구하고 싶기도 하고 또한 백성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백성들을 구하기도 하면서 첩의 자식이라 해가지고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있다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서고 싶은,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가 누구일지라도 가장 먼저 전쟁하고 돌아올 때 마중 나오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맹세를 하기 전에 입다가 조금 더 기도를 해보고 났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소원하고 나가라. 그럼 내가 너 이해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보지 않고 있다가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입다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긴 지켰어요. 약속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딸을 구하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본문에서의 배울 점이라는 것이죠. 또한 한층 더 나가서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리라. 아멘. 자, 우매한 자가 또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 우매한 자, 예배를 진실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서 있는 그가 우매한 자라 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속에서 지혜롭지 않은 말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은 막 그 걱정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꿈에서 막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많으면 실수를 하게 돼서 우리의 우매함이 우리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많이 하는 그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막 이런 대화도 나오고 저런 대화도 나오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던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왜 그 얘기 괜히 했네? 그 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그거 누구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요 타이밍에 내가 요 얘기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마음을 정돈하고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말을 입으로 내다 보면 그 속에 실수가 발생을 하고 그 실수가 그냥 약간의 실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엉키게 되기도 하는 그런 실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더 하죠.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입으로 뱉는 그 말 한마디는 우리가 그냥 뱉는 말 한마디이기도 하지만 그 신앙인들이 뱉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할 수 있느냐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입은 우리의 입이지만 우리만의 입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이나 또는 남을 위로하는 말,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전도하는 얘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 말은 많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이 북돋아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중에서의 그냥 나타나는 말은 말수가 적어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기보다는 이롭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말수를 되도록이면 더 줄여야 되겠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몸으로 느낍니다.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말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일상생활의 말을 줄이는 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이제 권속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네. 자, 다윗이 막 쫓겨다니고 그랬잖아요. 사울에게도 쫓겨다니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잖아요.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나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숨어있는 중에 그냥 진짜 혼잣말처럼 한 거예요. 막 너무 고달프고 목이 마르니까 저기 예루살렘 그 성문 곁에 있는 그 물이 너무나 시원하고 맛있는 물인데 목이 너무 마르고 이걸 누가 나한테 떠다닐 사람이 있을라나. 읊조린 거예요. 그냥 읊조린 거예요. 힘드니까. 힘들다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 탄식 같은 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탄식한 거예요. 목말라. 예루살렘 곁 그 성문 물 먹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떠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 명의 용사가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가서 그 적진을 뚫고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드십시오. 죽은 우리가 드리는 이 물을 예루살렘 성문 곁에서 떠왔습니다. 드십시오. 라고 내밉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물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명값이다. 생명값.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생명을 먹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자, 다윗이 그냥 읊조리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는 목숨을 거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가. 다윗은 그냥 목말라서 한마디 내뱉은 것 뿐인데 그 내뱉은 말에 다윗을 신봉하는 다윗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군이 얼마나 목이 마르면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불을 떠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우리가 현장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있을 때 그래서 말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뱉은 한마디일 수 있지만 거기에 누군가는 목숨을 걸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적게 하고 중요한 말을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을 뱉는 것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입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보다는 실수가 많아지므로 우리는 더욱 말을 적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코람데오의 자세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말을 뱉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함께 나는 그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